다니엘서 12장입니다. 5절부터 마지막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라.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험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서 10장에서부터 시작된 큰 전쟁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이제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결론에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결론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좌우에 두 사람이 서 있고 강물 위에 세마포 입은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강 쪽에 서 있던 한 사람이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 이 큰 전쟁에 관한 이 예언의 끝은 언제 끝이 날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언제 이 모든 일이 이제 끝날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세마포 입은 이 한 주인공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늘을 들고 맹세하듯이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이 예언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러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어떤 시기를 정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는 어떤 한 시기가 있을 것이고 이 시기를 지나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면 이 큰 전쟁에 관한 이 예언은 끝이 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 가장 마지막은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이제 큰 전쟁에 관한 이 예언은 이제 끝을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올 때에 그 기간을 가리켜서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어떤 한 특정한 시기를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로 성경이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라는 이것이 무엇을 어떤 시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가리키는가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것을 이야기한다라고 결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성도의 권세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이것이 끝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우리가 집중을 하시면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이제 앞에 한때, 두때, 반때는 자연스럽게 이 기간을 이야기하는구나. 이 기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일이 무엇이든지 그건 상관할 건 없다. 그때 일어나는 그 기간에 일어나는 사건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는 이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질 때에
신약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우리가 던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마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으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일정 기간을 이제 머무시다가 천국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게 되어지는데, 그때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어느 때인가? 지금인가? 이때인가?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이때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있는 때인가?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답을 묘하게 하시는데 사실 그게 정답이었는데 제자들은 그걸 정답으로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주님은 명확하게, 우리 예수님은 명확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인가라는 이 질문에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있다.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런 거죠. 한때, 두때, 반때, 어떤 시기, 때, 이건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답이 딱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 하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답이거든요. 성령이 오시는 것이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다라고 답을 넌지시 던져주십니다. 그러니까 한때 두때 앞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겠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 속에 있는데, 그런데 그 기간 속에서 성령이 오시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렇게 답을 주신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도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의 끝이 어디냐라고 할 때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뭐 이상한 어떤 그 시기를 말씀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냐? 뒤에 8절에도 이 다니엘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다시 대묻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때와 시기에 관한 것,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런 표현을 쓰니까 이게 도대체 언제냐? 사실 이 다니엘이 이 예언의 말씀을 볼 때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BC 534년경에 이 예언의 말씀을 보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언제 성취되는가 하면 BC 160년경에 165년 7년 이때 안티오쿠스 4세 때에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살아있는 때부터 무려 370년이 지나야 이 12장에 있는 이 말씀이 일부분 이제 성취가 되어지는데,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저는 뭐 조금 이게 즐겨봤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도깨비라는 그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공유와 그 김고은 씨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드라마인데, 이 공유가 한 900년을 사는 사람입니다. 도깨비가 돼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조선 시대인가 언젠가 그 시대에 살면서 먼 미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공유가 조선 시대에 살면서 먼 미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바라보니까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 사진을 찍고 막 이렇게 하니까 옆에 같이 있던 조선 시대에 있던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혹시 네가 살아서 어디 투자할 데가 있으면 크게 이 전자제품 이거 여기다 투자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는 사람이 핸드폰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이런 어떤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성경이 자기 시대의 어떤 계시를 보고 있지만은 이 계시는 먼 미래에 일어날 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가 봐도 뭘 보았는지,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사건이 어떤 일들을 일으키는지 사실 잘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혼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도르트 신조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것이 성도의 견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유효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면 이 권세는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 권세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견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낼 수 있고 내일도 살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위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권세가 있는데 이게 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좀 이상한 이야기처럼 들린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배경과 또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만 자꾸 이해하려고 성경으로 들어가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성경 구절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우리는 한번 받은 성도의 권세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구약에서 다니엘서 시대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누구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다니엘의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대리하는 어떤 이런 권세를 누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구약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이 구약이라는 배경 하에서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권은 이런 어떤 능력들을 누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부분들을 잘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상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뛰어나게 하시죠.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되어집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이 복인데 이 복은 누굴 통해서 주어집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즉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모든 족속에게.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이 구약이라는 배경 하에서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라는 배경 하에서 하나님의 권세, 성도의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가운데에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에 기생 라합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지 않습니까? 정탐꾼이. 그때 기생 라합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 족속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홍해를 지나게 하신 일과 또 너희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족속들의 왕 기온과 시온, 옥과 그 아모리 왕 시온과 옥 그들을 전멸시킨 그것을 내가 기억한다.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 여리고성에 있는 이 가나안 민족인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렸고 우리의 정신이
빠져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방인이 들을 때에 정신이 나가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생 라합이 뭘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선대하라.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 민족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생 라합이 내가 너와 같은 사람, 같은 그룹이 되겠다. 나를 우리 아버지의 집을 받아달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들어올 때에 기생 라합의 집을 이스라엘이 보호하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으로 받아주었으니까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룻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룻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이방 땅으로 건너간 그 이스라엘 엘리멜렉과 나오미, 기론과 그 아들들 있지 않습니까? 말론, 그 아들들,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룻을 이스라엘로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칙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대로 성도에게 준 권세처럼 그렇게 사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구약에서는 성도의 권세를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은 철저하게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쫓겨가서도 바벨론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에서더처럼 아하수에로 왕 때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힘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어디에 사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이지 어디에 사는가가 우리의 어떤 그 관심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물어야 되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야 되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가 그러니까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실 못할 게 없습니다. 뭘 해도 상관없어요. 휴지를 주어도 상관이 없고, 그죠? 심지어 노숙을 해도 상관이 없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 삶의 형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 그 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재산을 취하는 분도 하나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 그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복을 내리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주셨던 것을 거두어 가기도 하고. 왜?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하늘에서만 주인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하늘과 땅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들을 가져가실 때도 있고 나에게 있는 것을 또 더해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만 나에게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에게 더 주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어질 때 감사하는 것은 그냥 입술로 감사가 아닙니다. 나누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실 때에는 나누면서 감사하고 없을 때에는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근본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방인이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기도 하는,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권세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다니엘에게 다시 돌아오면 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특권을 빼앗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이
실절이 이제 역사 안에서 이제 시기가 정해지죠. 한때, 두때, 반때가 있고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날. 언제입니까? AD 70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 안에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졌다라는 것이 외적으로 완전히 표시가 나는 것이 AD 70년 성전이 무너지는 때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론이 이제 답이 온 것이죠. 성도의 권세, 정말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권세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이것을 빼앗는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다니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니엘이라는 한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다니엘은 이 말씀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다니요. 이스라엘이 없어진다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들어도 못 들은 척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가 없죠. 이걸 잘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신약과 구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넓어지지만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은 구약의 사람입니다. 그가 신약을 아직 맛도 볼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려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그래서 그는 구약을 가지고 늘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최고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고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니까요. 늘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도의 권세를 깨버리겠다고 말씀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도 없죠. 이해가 되는 것 그 자체가 무리입니다. 다니엘에게 그걸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큰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가 깨어지면 모든 일이 다 끝난다라고 성경은 이제 다니엘서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나이까 다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두 가지 다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면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포도주를 새로운 사람에게 넣어야 되는데 새로운 포도주를 옛 사람에게 넣어버리면 옛 사람은 감당이 안 돼서 그 부대가 찢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은 옛 사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새로운 것이 오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새로운 것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옛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성전이 좋다라고 성전에 가서 나는 예배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집하면 그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왜? 새 성전이 오셨는데 진짜 성전이 오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일으키리라. 주님은 자기 몸을 가리켜서 새로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모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우리가 성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고 그 위에 사도들이 세워지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것이 진짜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교회당을 향하여 우리의 성전이니 부르면 그게 새로운 데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교회당을 계속 성전을 부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물질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돈 성전이 좋은 거예요. 큰 건물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새로운 성전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여기가 조사원이가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그 변화산에서 그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여기가 조사원이 해버리면 끝이잖아요. 그에게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나는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구약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보실 때에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한 군데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4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의 말씀으로 이제 회개하고 새로운 교회로 이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무리가 참 많아졌을 때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에 쭉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게 새로운 계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구약이라는 한 배경을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도 여전히 구약의 배경입니다. 왜냐하니까 성전이 아직 이스라엘 지역에 남아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심히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러 하루에 3번씩 베드로도 여전히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백성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동참하게 되어지니 너무나 많은 이제 사람들이 동참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이제 하루 먹는 것도 나눠 먹기가 이제 힘든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의 밭과 논, 뭐 이런 자기 집 이런 것들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으며 같이 나누어 먹자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짓으로 속여서 자기 얼마를 감추어서 죽었다. 이게 이 이야기인데 사실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어집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넌지시 이렇게 지금 던져주는 이 말씀을 우리 입장에서 보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합니까? 이 배경도 여전히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아직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구약적 배경입니다. 구약적 배경에서 내가 가진 땅과 내가 가진 집은 무엇을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시지 않습니까? 땅을 나누어 주고 그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직분을 쭉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이스라엘은 내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자기들이 분배받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특권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팔아버립니다. 이게 이해가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게 이해되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계시면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땅을 판다라는 거. 지금 자기가 충분히 먹을 만큼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판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잖아요. 이것은 대대로 전해져야 될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희년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땅을 팔았더라도
내가 가난해서 땅을 친구에게 팔았더라도 희년이 되어지면 뭐 해야 됩니까? 친구에게 내가 산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법 아닙니까? 희년 제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땅이라는 것은 영원히 내 땅인 거예요. 내가 한번 차지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면.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땅을 팔아버립니다. 자기의 유업을 팔아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새 수를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무엇이 왔습니까? 진짜가 오셨잖아요. 성전이, 가짜 성전이, 그러니까 모델은 서 있었는데 진짜 성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 예수님 안에서 땅이 이제 기업이, 이스라엘이라는 기업이 이제 넘어간 것입니다. 어디에? 예수님의 답 속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게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이죠.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진짜 회복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는 것이 진짜 회복이고, 이 성령 안에 들어가는 땅이 진짜 너희의 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업, 진짜 기업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라. 내 정인이 되리라. 너희의 땅은, 너희의 기업은 이제 성령이 될 것이다. 그래서 땅에서 어디로 넘어가야 됩니까? 성령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새 술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제 모델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 구약적 모델은. 이거는 이제 모델이었으니까, 진짜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옛 것을 버려야 됩니다. 땅을 팔아야 되죠. 그리고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성령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성령을 얻는 것에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땅을 팔아서 속인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성령을 거부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여전히 땅을 밟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가 조사오니 베드로처럼 새 술은 새 부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웁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모든 배경을 넘어서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하면 여전히 우리에게 이제 효력이 있는 우리의 땅은 성령 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안에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붙들고 이 성령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진짜라고 생각해야 되지, 땅 짓고 헤엄치는 것을 진짜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비록 땅에 살아도 하늘의 소망을 둔 자처럼 우리의 믿음이 역동적으로 움직여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는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에게 소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머물러 지내는 이곳이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이 나라의 정치에 우리가 바른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늘 간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시적으로 있는 여기에 더 많은 어떤 노력을 기울일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어디로? 하나님 향하여 다름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다니엘은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그러면 모든 것이 끝이 날 것이다. 자, 그러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것은 이제 1차적으로 해결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 이게 구약에 주셨던 성도의 권세다. 그러면 AD 70년이 되어지면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가 듣고 깨닫지 못하여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끝이 오기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다시 주님은 다니엘에게 답을 주십니다. 9절 이하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지어다. 이 말씀을 다니엘이 믿음으로 받아서 마음에 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이죠.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니엘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참으로 연단의 시기가 온다라는 것이죠. 이 연단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연단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할 때는 시련과 핍박을 동시에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단이라는 것은 시련과 핍박이 와야 연단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나 편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연단의 기간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육신이 편안한데 연단이 필요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또 반대로 그럴 수도 있겠죠. 마음의 어떤 짐을 또 가질 수도 있겠죠. 하여튼 뭔가 나에게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욥처럼 그죠? 하루아침에 그의 소유가 다 날아가 버리고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자기 몸에 종기가 생기고 뭐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에 사람은 연단이라는 과정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진짜와 가짜가 표현이 달라지는 것이죠. 욥의 부인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가 당하는 이 상황을 봐라. 이해되냐? 이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하나님 욕하고 죽어. 이럴 수도 있고 욥처럼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연단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사실은 주어지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연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는 연단이 없죠. 무엇이 있습니까? 불신만 드러내는 것이고요. 믿는 자에게는 연단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그죠? 악한 사람은 연단이 필요 없잖아요.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이를 때에 연단의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십자가 지고 부활 성전하기까지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단의 기회들을 받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내가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모릅니다. 내가 죽어도 저 사람을 모릅니다. 그렇게 부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도 덕분이죠. 중보 기도 덕분. 그래서 이런 어떤 시련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으로 늘 자리를 같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연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연단만 받으라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연단 가운데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대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희귀에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국 깨닫지 못하고 죽을 것이고 지혜 있는 자는 깨닫게 되어질 것인데 이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며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마지막 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이제 날짜라는 이 계산들을 가지고 이제 또 이 어떤 시기 이야기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라는 시기를 이야기했고 1900일, 1910일, 1330일, 1290일, 1330일 요게 한 40일 정도 차이 나는데 이런 어떤 시기들, 그렇게 제사를 폐하고 멸망에 가정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멸망에 가정한 것은 디도가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와서 멸망에 가정한 것을 세울 때잖아요. 그때부터 또 1920일이니까 AD 70년이라는 그 어간의 그 사이를 가리키는 표현이겠죠. 이 표현도.
또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1335일까지는 어쩌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어떤 시기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예언의 종착점은 궁극적으로 AD 70년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AD 70년이 되기까지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도 쓰고 1290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은 숫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이것이 어떤 특정한 일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꼭 이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AD 70년 이전에 이런 일들, 이런 사건들, 일어날 사건들을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계시를 하나님이 하실 이런 모든 계시들이 이제 끝을 맞이하고 또 하나님이 하실 큰 전쟁에 관한 일들에 대한 결론도 이제 다니엘은 다 마음에 이제 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으니까요, 알게 하셨으니까 미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생겼지만 그것이 가고 있는 방향은 이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날이 오는 것이죠. 자, 이런 계시를 다니엘의 입장에서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의 인생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10대의 소년에서부터 지금 뭐 8, 90세를 지나고 있는 이 시절까지 하나님께서 무려 바벨론 땅에서 이 다니엘을 7, 80년 함께 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에 얼마나 수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경험도 하고 자기 친구들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는 것도 보게 되어지고 한 짐승의 그 어떤 환상들을 몇 번이나 보기도 하고 아무도 풀 수 없는 그 다른 사람이 꿈 내용도 그 혼자만 하나님부터 받아서 꿈 해석도 해내고 다니엘이 받았던 엄청난 계시의 분량과 계시가 가고 있는 그 방향 또 먼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하실 일들까지 다니엘은 엄청나게 그 인생 가운데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고향으로 이제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돌아갈 때에 여전히 다니엘은 받았던 계시 때문에 먼 미래에 일어날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바벨론 땅에 머물러 살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결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십니까? 언뜻 듣기에는 이렇게 들려집니다. 너는 죽을 날 기다려. 이렇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표현이 그런 표현이거든요. 너의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표현은 이미 죽을 때가 다 된 사람에게 하는 표현처럼 들려집니다. 너 죽을 때 다 됐어. 너 마지막 기다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고 산 그 모든 세월의 답처럼도 들려지는데 그런데 이 뉘앙스는 사실 조금 섭섭하게 들려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어줘야 됩니다. 너는 가서 너의 마지막을 기다리라. 너 참 믿음 잘 지켰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도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너 참 잘 살았다. 이렇게 해석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 글자 그대로는 너 죽는 날 기다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 참 잘 살았어. 이렇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너 참 잘 살았어. 너의 마지막을 기다려. 이는 네가 편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목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너 참 잘 살았다. 왜 제가 이렇게 해석합니까? 그 뒷말씀이 네가 평안히 쉬다가 다니엘은 이제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네가 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때로는 잔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이 끝날은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진짜 궁극적인 끝날이죠. 그때에 네 몫을 누리리라.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자기 몫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몫은 무엇입니까? 예, 12장 2절에 답을 줬습니다. 미리. 성경에 처음 나오는 답을 이 다니엘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땅의 뒷걸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이게 다니엘이 받을 마지막 몫입니다. 얼마나 큰 복이십니까? 이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우리가 받지 못하면 결국 주님께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 이게 꼭 우리에게 절망처럼 들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주시는 이 말씀, 너는 가서 너의 마지막을 기다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복의 말씀입니다. 너 참 잘 살았어. 이제 너는 편히 쉬다가 마지막에는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야. 다니엘은 구약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보여주십니까? 영생을 이야기하십니다. 얼마나 먼 미래를 보여주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셨던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영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영생을 얘기하신 분이 유일하게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에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삶을 한번 물어보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에 그가 바벨론이라는 그 낯선 땅에서 그가 무엇을 소망을 두고 살았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사는 날 동안에 그는 이제 망국이잖아요. 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잖아요. 이 사람의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해방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되찾는 것.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진짜 이게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서 그 나라로 다니엘을 불러내시는 것이 내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 부산, 이 다대 이 지역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습니까? 어디를 바라보게 하셨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다름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또 인도해 오신, 또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주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4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